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우리 1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내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리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1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때문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장을 하신 거죠.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범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주관하신 것은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들에게 형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윗 때문에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이제 그 형벌 받는 것은 다 자기의 죄값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만 명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때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 죄가 없는데 형벌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신다든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깜빡이 있고 그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신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범죄를 가지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범죄했죠. 그리고 오늘 87절에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죄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그 다윗의 번제물을 다 이제 받으시죠.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거두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엄미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졌어요. 그럼 절망하고 나는 이제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오른 안에 그 밭을 사게 하셨는데 그 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성전을 만드는 성전을 세우는 밭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형벌 내리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장소를 미리 확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애굽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오히려 형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도 된다, 악을 저질러도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지 우리의 우리의 범죄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징계를 받고 죄를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시고 더러운지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만드신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해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또 성전을 세울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브온 산당에 가지 않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0절에 나온 대로 이제 그 기브온 산당에 가게 되면 이제 천사가 다시 이제 그 형벌을 내릴까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까봐 두려워서 기브온 산당에 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바로 성전이 세워질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굳게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정말 한 가지만 알고 또 한 가지만 알아도 잘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히 행하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